사람이 일생을 마치면서 자기 자신의 생애를 후회 없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자손을 향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면서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장 3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리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하건대 그리하면 그러므로 너도 그렇게 살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아들 압살롬이 권력에 눈이 멀어 기습했을 때에 잠시 피난했고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자의 신세로 이리저리 피신을 다녔을지언정 정면 승부에서는 한 번도 일생 동안 패한 적이 없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역사상 그 어떤 왕보다도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는 인류 문명의 5대 발상지의 거대한 두 축인 북쪽으로는 바빌로니아,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위아래에서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치이고, 이집트가 올라갈 때는 또 이스라엘이 치이고, 언제나 그 사이에 끼어서 이스라엘은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이 양대 제국이 힘을 잃었습니다. 바빌로니아와 이집트가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3,400톤의 금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헌금했는데, 역사상 이런 엄청난 금은 바벨론에도 중국 황실에도 로마 황제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은 역사상 가장 많은 금을 가진 사람, 최고의 부자는 다윗이라고 기록합니다. 나아가서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정신이 혼미했던 사람이 치료가 되는 하프 연주의 명인이었습니다. 다윗이 떠난 지 1500년이 지난 요즘에야 음악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뮤직 테라피라는 개념이 생겨났는데, 그 옛날 다윗은 벌써 그 시대에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시성이라 일컬어지는 단테는 다윗의 시편 같은 시 한 편을 남길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밀턴은 자신의 시적 재능이 다윗의 시편에 미치지 못함을 느끼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고 한탄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최고의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 자신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산호라면 불평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화가 나고요, 속이 상하는 일입니다. 원수가 행하는 그 일, 마귀가 행하는 그 일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삶이 형통하고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런데 그들의 속고 그들의 짓밟히고 그들에게 당한 나는 이 모양일 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죠.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들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들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한 심판자가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비록 육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일마다 때마다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 그 하나님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평소에는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고 나무 한 그루 자라기 힘든 곳이지만은 우기인 1월, 2월 달이 되면 하루에 300에서 400mm의 비가 매일 내리고, 그때에는 풀과 채소가 얼마나 속히 자라는지 그런 속도면 금방이라도 온 세상을 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절정의 순간에 목축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목동들이 낫을 들고 나와서는 열심히 그 풀들을 베고, 농부들은 채소를 거두어 드립니다. 속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자란 것이고 키워진 것들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자로 인해서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것 바라보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지를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모두 살피시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넘기 힘든 산이요, 상대하지 못할 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는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과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전문가의 분석이나 현재의 힘의 균형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 자신의 하의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마지못해 웃음 지으며 종교적 행사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입니다. 잘 믿었더니 길이 열리고, 잘 믿었더니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원수가 무너져 생기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기는 기쁨,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전쟁의 문턱에서요, 생사의 기로에서요, 승패의 갈림길에서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도 맡겼고요, 중년에도 맡겼고요, 노년에도 맡겼습니다. 작년에도 맡겼고 올해도 맡깁니다. 다 안 된다. 다윗은 끝났다 하는 그때에도 맡겼는데 맡겼던 그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맡기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길이 열립니다. 그걸 알기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았습니다. 악인이 무슨 짓을 하든, 코로나가 어떻게 기승을 부리든 여호와 하나님을 먹을거리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 사랑, 그 능력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일관성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왕으로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요, 공주의 남편으로 부마가 되었을 때도요, 충성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던 충성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자를 자신이 해할 수 없다면서 사울 왕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는 왕으로 예우하면서 얼마나 그의 죽음을 애도했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죽자 그의 목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이 죽으면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니까 사울의 목을 가져가면 큰 상을 받을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목을 들고 온 그 사람을 당장 처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리할 때나 유리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사울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사울만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다윗 되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길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너무 밝아서 이제는 흑암의 세력이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눈부신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 시골 목동 다윗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삶을 정오의 빛같이 밝히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코로나 앞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2021년도 자기 길을 맡기는 자들을 향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천부여, 의지 없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신 능력의 손 안에 나를 맡깁니다 하고 맡기는 자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